할렐루야,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끝절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저께 묵상했던 부자 청년의 그 뒷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사실은 괜찮은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가장 큰 약점은 소유가 많았다는 것이었죠. 율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 대한 열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소유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재물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안타깝지만 그 부자 청년이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주님 곁을 떠나 가버렸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의 모습을 예수님도 물끄러미 바라보셨고 또 제자들도 바라보았겠죠. 그렇게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이 소유를 많은 것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기 쉽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자도요,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죠. 깨끗한 부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자가 된, 부자로 예비해 두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자도 있고요. 흔하지 않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그 재물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극히 어렵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안타까워서 혀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지나가는 말, 가벼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죠. 물론 그런 이미지를 본 적이 있어요. 낙타 사진을 찍어놓고 그걸 축소해 놓은 다음에 바늘 사진을 찍어놓고 그걸 크게 확대해서 봐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런 재미난 사진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바늘귀 또 낙타가 의미하는 것은 작은 쪽문이고 또 밧줄이고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렇게 과정법을 동원해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이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몹시 놀랐어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다시 말해서 저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제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통념,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경건하기 때문에, 그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부자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이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믿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더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경건하고 신실하게 산 사람이, 그래서 그 경건함과 신실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부자가 된 이후에도 교만하게 살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멀리 멀어져 가는 부자 청년을 보시던 시선을 제자들로 돌리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는 겁니다. 뭔가 말씀을 하기 전에 잠깐 끊고 제자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신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왜 궁금해하고 있는지, 놀라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리고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너희들이 잘 보았다. 저렇게 부자 청년 모두가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런 친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를 만들 수 있다. 죄인들 뿐이지만 그 죄인들을 일깨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더러움을 씻으시고 그 고장난 것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라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본래는 이제 죄가 용서되고 고장난 것이 고쳐지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그 과정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조금 전에 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더 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게 뭐 남은 게 없습니다. 다 버리고 저희는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때는요 2, 3년 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숱한 날 굶으시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시며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모습으로 오실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죠. 보좌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천하 만국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 속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심판한다는 것은 재판정에 앉아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런 의미도 물론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도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자, 29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7가지를 버렸다면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기 이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6가지인 것 같은데요. 원문을 보면 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7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라도 버리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린 것은 미워서 감정이 틀어져서 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잠시 떠나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잠시 떠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잠시 떠나 주님의 세계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그것들을 여러 배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버지가 한 명이지 아버지를 여러 명을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자신의 친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존대할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 배를 얻는 것이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전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보면.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잘 되면 다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도와주고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영생은 생명이죠. 생명. 그러나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리기까지 한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맨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유념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 먼저 주님을 영접한 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그 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주님께 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수도 있겠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나중된 자, 나중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나중에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체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중된 자가 가장 앞줄에 서서 큰 상을 받고 큰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런 수도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나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은 부자 청년만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도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어디가 부족하지? 아무리 찾아도 여기 부족한 게 있었네. 이렇게 어렵게 찾는 게 아니고요. 온통 부족합니다. 우리는 온통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부족하는데도 교만하다면 어찌 기회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이렇게 뒤늦게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로서 또 급하게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중에서도 먼저 된 자하고 나중 된 자가 역전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곳에 한눈을 팔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느 틈에 먼저 된 자에서 나중된 자로 나중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로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그리고 성실합시다. 그리고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열매를 맺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들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 천국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